반갑습니다. 5월 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로 어떻게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정하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거나 전염병 접촉하거나 이런 것이 다 부정해지는데요. 제일 부정해지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과 생명과 제일 먼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이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것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것도 이게 생명이 없는 것, 유출병, 유출, 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부정하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는 그런 모습은 다 부정해요. 생명의 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것은 또 부정합니다. 뿌린 것은 그것이 거룩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태워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 그리고 이들이 부정을 씻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절정에 있는 부정은 죽음이죠. 죽음, 사망. 근데 오늘 19절이요. 16절부터 고라의 반역, 고라당의 반역으로 그냥 반역으로 끝나고 주의 주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담했던 주동자들이 죽고 삼켰잖아요. 그리고 불에 타 죽었잖아요. 250명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또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요. 근데 죽은 시체들을 또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정해지죠. 두려움과 부정으로 가득 찬 그때 17장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의 지팡이가 되고 그 생명을 부여하는 제사와 중보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을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동시에 그런 그 죽음을 해결하고 그 부정했던 그 죽음의 자리, 그 부정을 정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또 부정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19장은 어떻게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 나오는데 붉은 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송아지 봤나요? 어떤 학자들은 이 빨간색 송아지가 있긴 있는데 정말 너무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암송아지 이 붉은색, 빨간색을 써야 된다. 이게 희귀한 동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학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보면 히브리어에
갈색이라고 하는, 갈색, 이제 소가 갈색이 많으니까요. 갈색이라고 하는 갈색의 단어가 없어서 붉은색이라고 그렇게 이제 총칭하는 히브리 단어에 그런 어떤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붉은 소, 붉은 암소, 그것도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그 소를 가지고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잡아오게 하고 그 피를 찢게 하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게 하고, 이게 다 정결의 과정, 정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 가운데 또 던지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또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그렇게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것이 또 부정해진다고 여겼고, 그것을 또 함으로써 그런 모든 행위가 거룩 정결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그러고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 송아지를 태운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들의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그 재를, 다 태운 재를 거두어서 그 재를 물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가, 이 재와 물이 섞일 때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다. 그것이 속죄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라. 시체 접촉의 불결을 시체 접촉의 불결을 이렇게 해결하는 제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정해지고 그들이 살 길, 죽음과 반대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부정을 씻는 물을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간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묵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거기에 둬야 되겠죠. 정결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더 정결하게 되고, 사망과 가까워서는 안 되고 멀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망에 가까워진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되고, 씻는 물을 또 준비했는데 우리는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속죄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이게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속죄는 이런 방식으로 되었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정결해졌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사 관련은 다 예수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내용이 사실 제사법 안에 있는 것이죠. 단번에 희생으로 드려주신 주님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 구약의 내용을 공부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 구약의 이 내용과 핵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정말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니까 그 고백에 힘이 있죠.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뼈대가 막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뼈대가 돼서 나의 기초를, 말씀에 딱 기초가 새겨져서 이 기반이 더 분명해지는, 더 튼튼해지는, 더 골조가 더 있는 집처럼.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구약을 읽고
우리가 알아가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을 묵상하면서 더 강한 주의 일꾼으로, 군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